반갑습니다. 우리 18과 어둠에서 빛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냥 읽고 말았습니까? 대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려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이 아니라 착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항상 밝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세상이 밝기 때문에 나도 밝은 세상 가운데 있고 나도 내 눈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판단과 생각이 다 밝고 건강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죠. 그죠?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께 물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에 오류가 있고 어두워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계속 물었던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자꾸 나가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내가 따라서 갈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 생각하는 대로 깊이 생각하고 잘 결정하면 전부 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가라앉기도 하고, 그죠? 가라앉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기분 좋았는데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대하여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많죠? 그게 다 뭐냐면은 그 시간에 어둠이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어둡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어둠이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둠을 뿌리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저는 이게 상대해가지고 좋은 사람도 있고 유쾌해지고 밝아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만 들으면 힘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하죠. 저분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분이구나, 어둠에 늘 붙들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의 어둠이 나한테 묻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 말 듣고 계속 괴로워하면 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주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둠이 묻은 나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은 빛이시니까 이게 어둠이라면 다 떨어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충만해지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고 어둠을 떨어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수없이 이루어져야 할 얘기고, 어떤 때는 자녀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들은 얘기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를 하나님께 묻고, 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내가 밝아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도 어둡고 어두운 얘기 듣고 그거 그대로 묵상하고 그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점점 가라앉는 일이 세상에 수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남자들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진짜. 그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그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그 어둠을 다 떨어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남편들에게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적어도 밤에 잠잘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평안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무섭고, 예? 아침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은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남 볼 때 다 객관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시나 걱정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송이고 얼굴이 빛나는 것은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죠. 그죠?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게 그냥 읽고 말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구역장이시고 지도자면은 구역 예배 인도하다가도 힘든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들으면 마음 아픈 것도 많을 거고, 그런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빛 가운데로 한번 통과를 하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둠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빛으로 안 가면 계속 빛이 어둠이 쌓여요. 그걸 우리가 꼭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 힘들어 이런 얘기 들었는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빛이신 하나님이 내 어둠을 씻어내고 떨어내는 것을 항상 체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227페이지 보면은 제가 자원봉사 나갔다가 장님의 집에 쌀자루를 안방에다 옮겨야 되는데 안방에 불이 켜져 있지 않고 깜깜한데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불 좀 켜달라고 그랬더니 불을 와서 켜줬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불 안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불 안 들어왔어요? 하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방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나?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내가 장님이라고, 장님 불이 쓰나마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토굴 속 같은 방에서 불빛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너무도 불쌍했는데, 불쌍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자기가 장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장님은 더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228페이지로 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마음의 눈이 멀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육적 맹인보다 영적 맹인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은 오늘 본문은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자,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 변호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 세 번째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다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맹인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못 보는 맹인인데 본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우기는 사람들, 이거는 너희들은 못 보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심판의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어둠의 부분, 영적 어둠의 부분의 문제는 아주 우리와 직결되어 있고 신앙에서도 반드시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기 변호인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변호하는 법은 없어요. 변호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전제가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공격을 받았으니까 디펜스, 방어를 할 거냐. 변호라는 건 방어거든요.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왜 공격했느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상을 모르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제 대답하는,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구절 보면, 그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어떻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네? 나쁜 남편이 아무 잘못 없는 아내를 내쫓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잘못 없는 우리를 왜 내쫓았느냐? 거룩한 땅에서. 그래서 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건 뭐냐면 빚쟁이에게 빚에 쪼들리다가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먹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며, 능력이 있다며 왜 우리를 포로가 되게 했느냐? 왜 우리를 내버렸느냐? 우리를 노예로 삼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게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나쁜 남편이냐? 잘못한 거 없는 아내를 핑계대 갖고 내쫓는 나쁜 남편이고, 자식을 빚쟁이에게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부모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가 된 이유가 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우리 229페이지 맨 마지막 세 줄을 보시면 돼요. 너희는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아내도 아니고 빚쟁이에게 팔린 자식도 아니다. 한마디로 사랑받는 아내이며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녀이다. 그런데 왜 사랑을 못 받으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니까 원인이 너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포로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변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사건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없이 내가 선지자들을 부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꽉 막고 안 들은 거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린 거죠. 그래서 사건이 뻥 터지니까 하나님은 무능하다.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욕을 하는데 마지막 두 줄, 230페이지 마지막 두 줄. 그런데 왜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냐?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냐? 그래서 포로가 된 거냐?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그리고 이 고난도 일시적인 것이고 너희를 버려서가 아니고 사랑의 징계이며 나의 능력 안에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변호에 대하여 들었고,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들을 만큼 말씀하셨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했고, 또 사건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첫째는 이사야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사야를 보내서 미리도 말씀했지만 다 듣지 않았을 때, 사건이 벌어진 후에 다시 이사야가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느냐?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할 때 백성들은 들었나요? 여기 나오죠. 이사야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때리기도 하고 수염을 뽑기도 하고 뺨 때리고 침도 뱉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나 이사야는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또 나라고 하는 것은 멀리 막 크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시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셨는데,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하면 말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빛을 끈 거예요. 전등불을 깨부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죠?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뭐 모든 걸 누리려 하고 여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그 세 번째 주제의 제목을 적어놨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 그랬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지금 그들은 포로라고 하는 흑암 속에 있는 거잖아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냐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더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날 길이 있고 어둠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233페이지 마지막 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깜깜합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뭔가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4페이지로 가시면 둘째 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면, 사실은 청종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자체가 빛, 그 밑에 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흑암 중에 처한 상태에서 빛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아무 소망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오늘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걸 쭉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빛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빛을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종은 전하는 거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 내게는 빛이 비춰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 나오죠.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밤에 하는 종교적 예식입니다. 횃불을 둘러서 횃불을 돌리고 또 불로 원을 그려놓은 데를 건너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종교를 숭배하거나 네가 피운 횃불을 가지고 밤중에 행진함으로써 어두운 밤의 빛을 몰아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횃불은 그 다음 문단 횃불은 진정한 빛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가짜입니다. 그런 빛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빛, 참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리를 돌리고 뭐 지혜를 짜내고 고민을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횃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진짜 그게 빛을 받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자가 발전을 한다고 해도 그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진정한 빛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34페이지 맨 마지막 줄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깜깜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작은 불빛을 켜면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이게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둠은 수동태다. 빛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어둠은 빛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으로 나가면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 마음이 어둡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문단은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참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두운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 신학에서는 이것을 어둠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약점, 실패, 슬픈 경험, 미움과 원망, 죽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이렇게 어둠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어둠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대되고 전이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둠 속에서 시나리오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온갖 잡생각을 다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희망이 없어 이러다 죽는 거거든. 그래서 어둠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어둠을 묵상한다고 생각 안 하죠. 고민에 빠진 거지 그냥.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둠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어둠을 털어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거기 제 경험을 적어놨잖아요. 어떤 교인이 우울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너무 쓸쓸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정말 성도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내가 기도했다니까. 그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라. 정말로 세게
근데 내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소름이 쫙, 여기가 그냥 쫙 섰어요. 머리가. 왜 나가? 왜 나가라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그 어둠 권세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거죠. 그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왜 나가?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귀신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불러요. 까딱까딱 할 때 거절하면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가라고 하면은 본인 자신이 먼저 나가라고 해야 존재할 근거를 잃어버리니까 쫓겨나는 건데 지는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 끝나고서 그분을 불렀다니까요. 나한테 이런 기도를 부탁했으면 당신도 기도해야지 말이야. 자기는 그 문제에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서 나보고 쫓아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둠이 떠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문제를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빛 가운데 드러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거기에 얽힌 사건과 사람들에게 묶여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은 보이니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지. 네, 본인도 해야죠. 그래야 나갑니다. 그 밑에 제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저는 가끔 괴로운 생각이 끝없이 나고 힘들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명령합니다. 근심 걱정아, 나 너하고 안 놀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거야. 여러분, 헛된 생각이 내 마음으로 파고 들어올 때 어둠을 묵상하지 마세요. 진정한 묵상의 대상은 뭐예요? 예? 하나님 한 분뿐이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어둠을 묵상하지 말고 빛이신 주님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둠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없을 때는 세상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빛이 조금만 보이면 그 어둠은 사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빛의 위대함. 어둠은 수동태다. 기억하세요. 어둠은 물러가지는 거예요. 빛 앞에서. 알겠어요? 안 물러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수동태예요. 그럼 내가 어둠 속에 빠져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어둠이 너무 커서? 그 얘기입니까 지금? 어둠은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둡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빛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 없어요. 어둠 속에서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밝은 세상에서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왜 콱콱 죽어 넘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그 마음의 어둠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빛 없으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무적행의 힘이 활동하게 될 거다.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게 뭐예요? 무적행. 밑에 구멍이 없는 끝없이 깊은 구멍. 에? 거기서 어두운 기운이 나와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적행이 나를 공격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적행은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어두운 굴속이잖아요. 그죠? 한없이 깔아앉는 거예요. 뭐 한다고? 깔아앉아. 아유, 나는 성공했는데, 가질 만큼 가졌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우울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깔아앉지. 살아서 뭐하지? 그거예요, 여러분. 무적행이 별겁니까?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 모든 인간들이
엄청나게 느끼며 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둠이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지. 아멘이죠?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럼? 예? 빛이신 하나님. 어느 날은 여러분 기분이 좀 뜨지 않아요? 기분 좋고? 그게 빛입니다. 그게. 어느 날은 한없이 가라앉아. 그냥 이대로 그냥 각당 속으로 들어가고서 묻히고 싶어 그냥. 그럴 때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 자꾸만 붙잡고 그 기분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기도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빛이신 하나님, 왜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빛으로 흑암을 몰아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돼요. 네? 우리 인간의 마음 별 수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뭐 가져보세요. 행복해지다. 한없이 가라앉지. 자, 우리 문제 봅시다.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변호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죠? 그리고 빛으로 나오라고, 그죠? 내게서 멀어지면서 스스로 흑암 가운데 기어 들어가지 말고 빛이신 나에게로 나오면 밝아진다. 그죠? 그 얘기를 하셨죠? 그게 오늘 3가지 주제입니다. 2번,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뭔가요? 다 대답해야 돼 이거. 예? 어둠 몰아내는 방법 간단해. 그냥 빛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성냥불 하나 탁 그으면 그냥 밝아집니다. 그냥. 예? 3번,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구체적인 행동 3가지를 정해 나눠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음성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나눠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2번째, 흑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요, 여러분, 어둠을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어둠을 이길 게 없으니까.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내가 빛이 없는데 어둠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빛이 있잖아요. 빛이 계시잖아요. 내가 어둠을 천근 만근을 지고 있더라도 빛 가운데 가면 없어지잖아요. 어둠이 수동태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깨닫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 공식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부터가 어둠의 공격은 받지만 어둠에 눌리고 어둠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빛으로 평범한 말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절실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이 말씀을 되뇌이고 기억해야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께서 먼저 어둠에서 빛으로 내 삶이 바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뿌리고 어둠을 전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우리 구역 식구들도 다 빛을 받아서 어둠을 툭툭 털어내버리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니 찬송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소의 성도들, 어둠 속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어둠 속에서 묵상하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